왔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 빚어졌는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과연 빚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까 형제님이 그 예배 시간에 감사드렸던 것처럼 야곱처럼 아주 끈질기게 아주 육신적인 그런 여전히 그런 근육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이제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또 끊어졌을지라도 이제 한쪽 다리로 이렇게 쩔름거리면서 걷고 있는 저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주님의 형상을 빚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해야적입니다. 그죠? 토기장이가 나오고요, 토기장의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집에 들어가 보면은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보셨죠? 물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싹 손으로 돌리는 손물레가 있고, 또 발로 돌리는 발 농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모터로 이렇게 돌리죠. 모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농로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보셨죠? 보시긴 하신 거죠? 해야적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이가 빚으려고 하는 그런 진흙과 그 농로 위에 올려진 그 진흙, 그것들을 이제 해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에레미야의 서의 배경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요시야 왕 때부터 5대 왕을 에레미야는 5대 왕, 5명의 왕을 이렇게 거쳤습니다. 40년 동안 그 왕들을 함께 이렇게 대해 오면서 굉장히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아주 눈물이 자욱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우상 섬기기를 그들이 선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앞선 그런 모습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음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힘센 그런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아가야 될 지경인데, 이제 어느덧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유다의 백성들은 점점 그것들을 잊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점점 더 접목해가지고 거짓 신앙들로 정말 이제 그 타락의 부패가 더 이상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그만 냅둘 수 없는,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정욕적인 것들로 온통 지배되어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우린 북이스라엘과 틀리게 우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교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모시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 광야길로
또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섞였습니다. 믹스됐습니다. 브랜딩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짬뽕이 됐습니다. 순수함 속에서 멀어진 거죠. 혹시 2015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가운데 나의 왕이시고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영역에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여전히 움켜쥔 채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스피커로 예레미야를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전파하셔서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그들이 정말 얼마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더러운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들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그런 정욕과 음란과 폐역과 그 끈들을 여전히 끊지 않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유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왕과 여러 제사장, 그리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만약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조금의 아부를 했었다면 예레미야의 그 입장에서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37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7장 15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그들 가운데 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 보시면요, 고관들이,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진 그런 관리들이 아주 노여워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맞음을 당했고 몽둥이로 맞는 이런 핍박들을 그것 가운데 받았고 또 감금받는 이런 모습들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0장에도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올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러면서 그가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때립니다. 때릴 때 우리는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맞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 있겠죠. 그러나 가둠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또 눈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원초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되었고, 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그걸 즐기며 향락을 취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흘리며 감금당하며 그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그가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이 어디입니까?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죠? 흙을 가지고 물과 섞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흙을 가지고 그 흙으로 도기를 만드는, 특별히 토기장이는 이 토기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란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에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동물들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흙으로 또한 하나님의 각종 동물들과 들짐승을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한 동물들과 새들을 지으시는 이 토기장이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그 고통과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제 그를 들이시고 그 토기장이의 그 신뢰를 통해서 그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말씀을 정말 너에게 하기를 원한다. 나의 말을 너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 그럴 때 혹시나 제자리에 혹시나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따뜻한 아름막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여전히 방콕하며 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제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이 교회로 달려나와야 되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린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하셨을 때 순종한 그 모습처럼 우리도 토기장의 집으로 들어간 예레미야 모습들을 참 본받아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토기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이게 보이는 게 뭡니까? 토기장의 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레입니다. 농노라 그러죠. 그 말씀 가운데는 농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진흙이 놓여 있겠죠. 만약에 항아리 같은 큰 도자기를 지으려면 굉장히 큰 진흙을 올려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백자나 청자 같은 그런 도자기를 빚으려면 아주 좋은 흙으로 그 농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야 될 것입니다. 진흙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진흙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흙은 구성 성분이 흙과 물로 만들어지죠. 근데요, 이 흙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흙이 진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진흙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표면에 있는 그런 암석에서 이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갈아져 나온 것을 바로 이렇게 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흙 중에서도 뭐 마사토도 있고 또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생물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부식토도 있고, 부식토에 심으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식토 가지고는 식물은 잘 자라지만 진흙은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진흙은 굉장히 가늘게, 완전히 가늘게 갈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마사토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사토 물이 굉장히 잘 빠지기 때문에 마사토를 뭉칠로 한다면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농로에 올라질 수 있는 진흙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세한 가루로, 티끌과 같은 그런 가루로 우리가 갈아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더 잘게 부서질수록 이 토기장이에게 더 좋은 그런 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작을수록 다른 흙과 잘 연합돼요. 그죠? 좀 이게 모래 같은 거 보십시오. 모래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래는 결코 뭉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뭉치려고 물을 해서 뭉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흐트러집니다. 모래 상태에서는 결코 토기장이가 사용할 수 있는 진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갈아져야 됩니다. 더 짓눌러져야 되고 더 미세하게 가루가 돼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없을 만큼 참 그런 티끌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일꾼으로 정말 쓰임받는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더 갈아져야 되겠죠. 더 미세해야 되겠고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현미경으로 간신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흙이면 흙일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정밀한 그런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 처음에 참 많이 거칠고 또 나대고 얼마나 참 자기 의가 앞선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뭐 바다 위를 또 걷기도 하다가 또 빠졌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다 외치기도 하고, 또 뭐 주님을 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울고, 굉장히 그 여러 참 주님 앞에서 참 많이 나대는 그였지만은 그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그가 경험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 사랑을 한번 입증하고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성찬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의 부활의 그 신앙의 놀라운 그 선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 못 박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못 박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담대히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아 이제 확실히 알지어다. 이제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어땠습니까? 거의 3,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구원받는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쪼개지는 이 과정, 이런 부서지는 과정들을 겪은 이후에 그가 이런 놀라운 부활의 신앙들을 갖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에 그런 부서짐을 많이 당하신 분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서짐을 많이 당한 분들은 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본인이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들을, 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저는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 때 거의 20년 동안 마지막 사사였죠. 이 20년 동안의 사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힘을 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죠.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 제 둘째가 셋째군요. 셋째가 아주 힘이 세서 요즘 유도를 배우고 있는데 막 힘 자랑합니다. 유도하고 오면은 갑자기 형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이제 그들 처음에는 이제 재밌으니까 막 받아주지만 나중엔 또 짜증을 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힘이 있으면 힘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 변리사, 뭐 변호사, 박사 이런 사람들 만나봤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이렇게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시간 잡으세요. 그래요. 자신의 것들을 되게 주고 싶어요. 자신이 가진 굉장히 귀중한 것들에 대해서 나눠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손도 굉장히 힘이 좋았죠. 거기 나귀턱뼈로 거기 굉장히 많은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거의 치는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막 근육도 그렇고 그의 그 웅장한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방어막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에게 20년 동안의 사사생활 가운데 그가 처음에는 그 민족을 향한 그런 애국심이 있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그는 여자에게 약했어요. 정욕에 약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부드러운 음성에, 강한 것은 강했지만은 그 부드러운 여성의 음성에 그는 약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스러지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그 부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들어오게 해서 주님이 그 부분을 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난 체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그는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를 깎게 되고, 그리고 그 두 눈알을 뽑히는, 그의 영적인 눈을,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상실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마지막 힘을 주셔서 마지막 큰일을 한번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역사들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좋은 본보기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흙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아름다운 진흙이었던 분을 한 분 생각이 납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는 계속적으로 그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밟고, 아니 내가 완전히 없어질지라도 그는 점차적으로 그는 점점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그의 나라가 점점 번져나가야 되겠고, 근데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이 고백들이, 이것이 바로 진토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또 그의 예수님의 아저씨 뻘 때는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를 향해서 온전히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들이 저 가운데 참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습니다. 과연 주님은 나보다 흥해야 되겠, 나라는 존재가 전혀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완전히 감춰지고 나라는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를 통해서 더 반짝이고 더 번창하고, 이 놀라운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거에 나의 그렇게 된다면 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나의 형체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태로의 그런 형상으로 함께 연합해서 빚어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침례 요한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본인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흙과 같이 자신을 완전히 가장 티끌만한 그런 흙으로 변화된 이 침례 요한의 모습들을 참 보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는 이 과정,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 아닙니까? 이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란 존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의 나는 이제는 이 육신의 것들이 정말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가운데 통치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내가 살아가며 나의 옛날에 그 옛 습관된 그 옛사람의 그런 생각들로 내가 조종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로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이 주물르시는 그 주물러지는 그 형상으로만 내가 빚어지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욕구들이 내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간절히 열망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스러진 이 진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의 흙이 뭐로 뭉쳐집니까? 물과 뭉쳐져야 되죠.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푸석푸석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진토되어진 이 티끌과 같은 우리를 함께 하셨을 때 우린 정말 쫀득쫀득하게 뭉쳐질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그를 향해 달려가서 그에게 가서 그의 눈에 바닥에 있는 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뱉으시고 그 침과 진리겨 그의 진흙을 그 눈에다 발라놓으셨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의 한 부분에 눈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저는 그 진흙으로 치료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우리가 진토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건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가보십시오. 사막이 예전에 한번 회사에서 보내줘서 한번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도 끝없는 사막이더라고요. 그곳 가운데 근데 특징은 그 땅이 일반 그런 사막과 같지 않고 마사토와 같은 땅이더라고요. 거기에 물만 넣으면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와, 좋은 땅이다. 거기에 오렌지도 심고 오렌지를 심는데 뭐 끝도 없더라고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만 주면 되는 거죠. 이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린 건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건조합니까? 왜 우리 속에 마음 가운데 열정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주님을 향한 왜 갈망이 없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작아지셔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통치 영역이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건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다가올 2016년도에는 참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촉촉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로에 이제 이 흙이 담겨졌고요. 농로에 이제 진흙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이제 이 농로 진흙을 이제 올려놓는데 저희 윗집 아주머니가 도에 가세요. 제가 가끔 차 파킹하면서 그 집을 이렇게 봅니다. 거기 주차장에다가 도에 가신데 이렇게 뭐 이렇게 전시회도 하시고요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가마도 있고 이렇게 농로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뭘 만드냐면은 저는 그릇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릇도 만들어요. 그릇도 만드는데 그 도자기로 사람 얼굴을 만들어요. 사람 얼굴을 만드는데 이렇게 봤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는 이렇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각종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 옆집에 사는 한 자매님의 얼굴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저 어떻게 만들어요? 사진 보고 만드세요? 그랬더니 사진 보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농로에다 놓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만든대요. 그 밑에는 이렇게 그리시고 얼굴은 사람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님도 이게 토기를 구울 때 토기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겠죠. 저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이 이 토기장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그 형상이 지어진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그의 진액 인생을 저는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애굽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오는데, 어찌 보면은 그 40년 동안 거기서 헤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거리는 한 달 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왜 뺑뺑이 돌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들의 순종치 아니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 약속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때때로 막 변개시키고 심지어 우상까지 숭배하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믿은 그런 여호수아, 이 갈렙 외에는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냥 진흙을 탁 다져다가 하나님이 올리고 자기 모양대로 만지고 너는 이런 기능을 해, 너는 이거 해, 넌 이거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들여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의 삶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자이시면서도 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계속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40년 동안이나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란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들의 길을 그들이 부스러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인 자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4절 말씀에 보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고 했습니다. 터졌다는 말씀이 아주 어찌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터졌다는 것은 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이 농로에다 이렇게 돌리다가 만들다가 이것이 망가진 거죠.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망가진 거죠. 그랬는데 이 망가진 이 진흙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들을 다시 새로 그것들을 재형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진흙이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 토기장의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터져버린, 뭉개져버린 그런 삶의 여정들을 그냥 내팽겨쳐 지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것들을 수습하셔서 또다시 다른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굿입니다. 좋은 그릇입니다. 또 다른 NIV 성경에 보니까 베스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좋은 그릇, 좋고 최고의 그릇으로 우리를 망가져버린, 그 망가져버린 진흙을 다시 한번 빚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그 그릇을 그 농로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모습들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엄연히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등을 보인다면은 우리는 결코 승리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또 형제자매들 앞에, 이 교회 앞에 그것들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나 참 침륜 가운데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노출시키시고 그분의 손안에 우리의 삶을, 우리 진흙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농로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빚으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 살기를 형제자매들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어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어보십니다.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태양계만 해도 벌써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그거 세다가 날 셉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셀지라도 1000억 개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자손이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이 결박한 채 이제 이삭을 잡습니다. 마치 진흙을 그 물레 위에 올려놓듯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그 느지막이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영 맞지 않는, 정반대되는 그 하늘과 같이 뭇별과 같이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이시라는 겁니다. 그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반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제단 위에 그 포복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건지 하나님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제한된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의 칼을 들고 찍으려고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 이삭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육신적인 사랑으로는 그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육신적인 사랑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들었고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아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복합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 위에 놓여진 그 진흙처럼 그 제단 위에 놓여진 그 이삭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놀랍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토기장의 그 작품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린 각자 우리의 사도행전이 써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책 가운데 우리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무엇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순결한 그런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우리가 놓여진 산제물로 우리가 놓여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어지겠죠. 이제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농로 위에 드려진 그 진흙과 같이 비록 때때로 망가지고 참 그랬을지라도 다시금 빚으시는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정말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참 달려가는 그런 2016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주님께 참 찬양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